오늘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 지난 시간에는 군대 같은 신부를 배웠죠. 왜냐하면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리뷰해 드릴게요. 주님의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온 왕비와 그 후궁들, 온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여인은 새벽빛같이 나타나고, 즉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군대와 같이 깃발을 드는 군대와 같은 그런 신부이구나. 그 적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여자이구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는 바로 군대 같은 신부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한 신부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를 배우심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점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 또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 군대 같은 신부로 계속 갖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특별히 로이 할러데이 목사님이 그 신시내티에 있는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데이비드 존스라는 그 이제 훈련하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존스와 그의 아내 조이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ABC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헬기 조종사였는데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고 주말과 어떤 저녁에는 스티브 마이어스로부터 사역에 나가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그의 어머니와 나누었던 토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2살쯤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이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징을 말해보라고 해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여자를 꿈꾸고 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조금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보라고 했고 그는 날씬한 여성,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예쁜 얼굴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나열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의 어머니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이 이상적인 여성이 당신의 아내라면 어떤 점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단지 그녀의 예쁜 외모만 구할 뿐 아니라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면 어떤 점이 있으면 좋겠니? 더 추가할 특성이 있니? 라고요. 물론 그는 목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는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녀가 집안일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격이 좋고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다 등등. 그래서 그는 신체적 특성보다 결혼해서 함께 같이 사는데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다른 특성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는 그가 작성한 목록을 보고 이 목록에 묘사된 여성은 그의 아내가 되기에 완벽한 배우자이자 이상적인 여성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상적인 남편의 특성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이상적인 여성이 결혼하고 싶어 할 이상적인 남편의 자질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이상적인 여성이 이상적이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할까? 이 여자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적인 남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 그는 그 당시 이 생각을 하기에는 다소 어렸지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특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성다움, 근육질, 잘생김, 아마도 좋은 교육, 좋은 경력 등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어쨌든 목록을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특성들을 모두 적어야 했고 나는 이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글쎄 그럼 내가
네가 이 이상적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은 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12살 때에는 그 남자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 신부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긴 글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무엇을 원하니 했을 때 그가 적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신부에게서 무엇을 찾으실까요? 그죠?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찾으시는지, 자신의 신부로부터 어떤 목록을 요구하시는지를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왜 죽음이 강하죠? 죽음은 모든 생명체를 다 이겨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특성을 바로 사랑이 이 죽음처럼 강하다.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신부된 여러분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가 자신을 사랑할 때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를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전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할 때는 그 특성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목록, 예수께서 적으시는 나의 신부에게서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말하는 가장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복음, 그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아내로부터 가장 갖기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목록은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나 어떤 사랑으로? 그냥 다른 사람 사랑하듯이 이 사람 조금, 예수님 사랑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상상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욕구가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상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의지가 있고 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으시는 자질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목록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신부가, 자신의 아내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 10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같이 순결하고 해같이 깨끗하고 바로 그 영역을 배우셨죠. 해는 그 뜨거운 불로 정련해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순결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순결한 아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가 어떤 남편이 그냥 배우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탐하고 사모하고
그 충성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신부, 어떤 그런 아내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어떤 신랑이 원하겠습니까? 바람을 피울 그런 사람, 다른 남자를 쫓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떤 남편이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신부된 아내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거예요. 여러분을 신부를 모두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세레머니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절을 지키시고 순결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자, 순결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그죠? 몇 가지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 부탁을 드립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다른 신을 쫓았어요. 나무에게 절하고, 그죠?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또 다른 나라의 말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이방 신의,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첫 번째 순결을 지켜라 그랬을 때는 바로 제일 먼저는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마시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온전한 사랑을 다른 무엇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죠.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신부된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특성은 배타적이에요.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너 조금 이거 사랑 나누고, 이 사람에게 조금 나누고, 저 뭐에게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가야 될 사랑을 다른 무엇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곧 오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순결이에요.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감사해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마치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처럼 이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서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렇게 중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보세요. 뱀이 그 거짓말로, 슬쩍 거짓말을, 처음부터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완전히 그 거짓말로 잡아먹어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 가르침, 그 거짓말로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너희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나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라고 이렇게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 또한 구세주요 주님 되심,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파다했던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파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아니다라든가, 또는 예수님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 영이시지만 육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순종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해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충분하지 않다.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형태의 율법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신 순전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게 해서 부패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지켜라. 마음을 지켜서 너희 한 신랑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을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올바른 진리 가운데 보호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요. 아멘. 여기서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 가늠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만 가고 이런 걸 가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오케이, 아멘.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16절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행한다면 가늠한 여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의 아내 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육신의 정욕, 그 뭔가를 그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를 따라서 간음하고, 그죠? 욕구를 따라서 음행하고, 또 욕구를 따라서 이런 가지들, 이런 것들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멀리하고 거기서 친하게 나가면 안 되는, 벗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막 탐심이 생겨요. 그죠? 저거 내가 좀 가지고 싶다. 저기 저 남편이 더 좋아 보여. 또 저 아내가 더 좋아 보여. 또 안목, 눈으로 보면서 탐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그랬잖아요. 탐심을 갖지 말라. 내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시면서 탐심을 갖지 말라.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욕구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떠나셔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로서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 뭐죠?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허영심. 그죠?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어떤 부풀리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프라이드풀이라고 하죠. 프라이드. 그렇게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로부터, 바로 이런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런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걸 탐하는 안목의 정욕과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런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이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서 1장 23절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무엇입니까? 만약에 육체의 욕구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하얗게 입은 옷을 육체대로 육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먹물을 쫙쫙 뿌리는 거예요. 하얀 옷에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막 믿었을 때는 여러분이 마치 하얀 옷을 입은 상태예요. 똑같은데 막 죄를 지을 때마다 먹물이 쫙 여기,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여기 쫙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야 돼요. 이 죄 짓는 걸 너무 싫어하셔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싫어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 그죠? 깨끗하게 이렇게 지키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사람을 대하여 자기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막 거듭났을 때는 마치 여러분의 양심은 하얀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얼룩이 생겨. 양심이 더러워져요. 바로 이렇게 돼서 옷을 깨끗이 지키지 못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순결하게 하얀 옷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신부, 자신의 아내는 이렇게 정결하게 보호되기를 원해요.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께 가야 될 사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돈과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생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보존하시기 바라고, 또 올바른 진리 안에 늘 거하심으로 다른 잘못된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가 예쁘기를 원하세요. 예쁘기를.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인가? 아가서 6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달같이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아름답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름다움은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 세 구절 정도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감사해요. 여자들이 지금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 옷은 사이즈가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카스미오스 해가지고 알맞는 옷, 때에 알맞는 옷. 막 밖에 일하러 갔는데 뭐 드레스를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또는 뭐 그렇게 알맞지 않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맞은 옷을, 그 상태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로. 염치는 뭐예요? 염치. 이게 좀 한국 성경 번역이 좀 쉽지 않나요? 염치는 그리스어로 아이도스 해서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염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소프라스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절제한다. 건강하게 좀 절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아내가 여러분을 단장해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단장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까?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알맞은 옷을 알맞게 행동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셔야 되고, 또한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것으로 바로 자신을 단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어떤 머리를 닦고 막 장식 붙이고 하는 거나 금 또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한다. 나는 아내인 네가, 내 신부인 네가 막 세상적인 어떤 걸로 막 단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너를 단장하기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단장하되 바로 선행으로,
선행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매들이나 형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나눠주세요. 옷이 없으면 옷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막 죽을 지경에 처했다면 가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선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약 구약 말할 거 없어요.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 말로만 no, 행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케이. 이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뭐 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단장하되 아름답게 단장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단장해야 돼요? 어떤 염치와 정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제하고 알맞게 하고 이런 것들로 단장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선행으로 여러분을 단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 잘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막 머리를 막 뭐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 이걸 막 달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떻게 아름다워야 되는가? 외모가 아니라, 물론 외모는 단정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 알맞게 잘 입으라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사람을 단장하되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쉽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잘 이렇게 해주십니까?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quiet이라, quiet, peaceable. 그러니까 조용하고 평안한, 조용하고 안정된, 그렇게 그런 영으로 썩지 않을 것. 여기서 썩지 않을 것, 이것은 온유함과 안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렇게 단장을 그걸로 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값진 거다 그러거든요. 외모에 막 추렁추렁 막 달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속사람을 그리고 안정됨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식입니다. 이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옳은 행실이다. 이게 이제 결혼식에 왔을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뭐 화려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금 주렁주렁 차고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셔야 되는 건데요. 그게 뭐라고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해줍니까? 이거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는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다른 번역본을 영어로 한국어로 수없이 찾아봤는데 그냥 딱 두 가지예요. righteous act 또는 good deeds 해서 이렇게 옳은 행실 또는 선한 행실, 선행.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 바울이 선행으로 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바로 여러분이 결혼식 때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여러분이 행하신 선한 행실을 입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7절과 8절을 쭉 보시면은 7절에서는 아내가 자기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말이에요. 그다음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사 있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내된 여러분이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결혼식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옷으로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행하셨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 거예요. 세마포로 그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 때 준비해야 해 가야 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지금 행하시는 옳은 행실, 행하시는 선한 행실이 바로 여러분이 결혼식 때 입으실 웨딩 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자,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남아있는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조금 중요한 주제라서 빨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고 제가 요약해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랬던 것을 기도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그 데이비드 존스가 그 어머니와의 그 토론 가운데 참 자기가 원하는 신부의 목록을 쭉 적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아내 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해요. 그런데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되 뭐 여기 이 사람 조금 사랑하고 예수님 조금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올인해야 돼. 올인. 여러분 올인 알아요? 영어? 올인.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되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목록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목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바람피지 말기를 원하시는 이 사람 저 사람 바람피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다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래요. 그죠? 예수님께만 올인하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진리, 올바르지 않는 거짓 진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그건 뭐 짐승이죠. 그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이기셔야 되고 눈이 원하는 대로 막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안목의 정욕을 이기셔야 되고 또 막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떤 명예욕, 그죠? 명예욕, 교만함 이런 이생의 자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가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어글리하고 추한 신부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신부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단장하셔야 되고요. 또 안정됨으로 단장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리고 알맞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로 여러분을 단장하시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결혼식 때문에 데리러 오시잖아요. 데리러 오셔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때 입을 웨딩 드레스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매 순간 뭘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결혼식 날 웨딩 드레스인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이 행한 옳은 행실이다라고 모든 번역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단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옳은 행실로 정말 어려운 사람 돌보고 사랑하는 그 옳은 행실로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 또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저를 먼저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목숨을 바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내 된 나도 신랑 된 예수님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못할 것이 없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성령의 열매와 선한 행실로 나를 잘 단장하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또 아내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죽음까지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신부 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듯이 저희도 주님께 향하여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 시간 사랑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두려운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가 순결한 신부로 순결한 아내로 저희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돈을 사랑하거나 어떤 것을 사랑함으로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벗이 되지 않도록 주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들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올바르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겉사람 또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무엇보다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결혼식 때 입을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세마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 충만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첫째 부활에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그 첫째 부활에 우리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내로서 순결할 뿐 아니라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의 몸은 이 시간 강건할지어다. 또한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특별히 재정적인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11조와 감사함과 현경금으로 마음껏 흘려보내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 성도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정은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월 26일 날 출국해서 4월 5일 날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4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출발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역할 기간이 7일밖에 없는데 아버지 목회자들을 훈련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가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과 어떻게 제자 삼는 법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는 도시와 그 아이보리 코스트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와 사랑하는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성금한 손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들이 자신의 헌금을 물질을 주님 앞에 들려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고 놀랍게 역사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교통하신 그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아내로서 이제는 주님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순결을 지켜나가고 정절을 지켜나가고 또한 자신을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이들이 하는 모든 일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